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딱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2장 1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천국 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단히 도전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행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대할 때 더 그러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면 성경을 대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행위를 요구하죠. 그게 이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을 할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죠. 어떠하라고? 행하라고. 행해서 내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행함을 이렇게 이제 행하도록 믿음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 행할 때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거꾸로 다시 제가 설명을 뒤집어서 하면 그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못 데리고 간다. 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너를 천국으로 못 데리고 간다. 왜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확연하게 알고 그 행위의 요청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그가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를 들여다볼 때 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저자가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뭘 촉구하죠? 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촉구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 땅에 뭘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 내 심령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하나님 나라, 내가 사는 곳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장 성경이 촉구를 많이 하는 데가 저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거나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백성됐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삶의 원리를 탁 들이밀 때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어야 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관계.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 엄마를 봐도,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 아빠를 봐도 정말로 예수 믿는 아빠고 예수 믿는 엄마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과 우리 가정생활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줌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또 내게 믿음을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께서 내게 재촉하시죠.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야지. 성령이 재촉하시는 그 재촉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공동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어디서 맛봐야 되죠? 천국에서 맛봐야 돼요. 이 교회에서 맛봐야 되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원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소속한 교회가 원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시끌사끌하면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시끌사끌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뗄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해야 어디가 평안하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어디가 평안하죠? 가정이 평안해. 이건 교회론에서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를 제가 이제 끝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가려고 그래요. 이미 이제 발을 담갔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1절 읽은 것은 제가 1절에서 더 이상 진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딱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 1절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게 뭐죠? 찾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내 형제들아,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영광의 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제일 먼저 찬양과 감사해야 된다. 그 찬양은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것이다. 그럼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누구의 주라 그러죠? 곧 우리 주, 곧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뭐죠?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일과를 하면 제가 꼭 들어가서 우리 교회의 이제 목회 철학을 제시를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제 칠판에다 딱 씁니다. 신앙은 고백이다. 이렇게 써요. 제가 첫 번째 쓰면 칠판에다가 신앙은 고백이다. 자기가 믿는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고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셨죠?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다고요?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고백.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참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인 사이에 뭘 요구하죠? 자꾸 고백을 요구해요. 요즘은 제 아내가 좀 덜하네요. 나이가 들어가는가. 제 아내도 고백을 잘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뭘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고백을 요구했어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읽었던 그런 성경이고, 제가 또 강론을 할 때 인용도 많이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고백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의 고백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충족합니까? 충족하지 않습니까? 충족하지도 않고 만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박수를 막 치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그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고백으로 나타나요. 고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고백만큼만 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느 만큼만 한다고요? 그 사람의 고백만큼만 해요. 고백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을 못 넘어서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등지고 다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속에 이 무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앙을 또렷하게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 잡히실 때는 부정하고 떠났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 자기를 내놓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왜 그러죠? 차이가 뭐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구성을 치는 대로 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냔 말이죠. 무엇에 그것이 뿌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국가가 변을 당해서 우리 신앙에 위협이 올 때는 항상 무엇을 못하게 하죠? 무엇을 따지죠? 고백을 따지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너 죽인다. 이 말은 뭐예요? 무엇에 의하여 생명이 창탈당할 수도 있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네 고백에 의해서라는 거죠. 고백.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고백을 변개시키지 마라. 오롯이 그 고백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적 행동은 무엇과 직결된다고요? 신앙 고백과 반드시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뭘 점검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점검해.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뭐였다고요?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면 맥포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안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게 입에 짝짝 붙어가지고 여보 사랑하지, 묻지 않아도 여보 사랑해 하고 제가 고백을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참 몸에 익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재영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수술하시고 문병 이렇게 갔는데 아내하고 도란도란 얘기했죠.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도란도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 권사 없이는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제 마음을 찡하게 했어요.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그럼 왜 그래요? 그 고마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지 않아요?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죠? 고백해봐라. 고백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어쩌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의 고마움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고.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 고백으로 인하여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고백의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고백을 계속해서 내가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인되면서 더 악유풀로 붙이는 것처럼 더 끈끈해지고 강화되는 거예요. 고백을 자꾸 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잊지 않는 고백. 여러분 옛날에 그 김동용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국회의원이고 이제 그 전에 한나라당 이쪽에 이제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참 유익 있게 들었던 거예요. 부부가 나왔는데 이 남편 김동용 씨에게 이제 여쭙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거기 텔레비전까지 나와가지고 안 사랑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한강의 물이 얼었다 해서, 한강의 물이 꽁꽁 얼었다 해서 한강의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 한강의 얼음덩어리는 깨뜨려야 된다. 그 한강의 얼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밑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보이게 흘러야 돼요. 아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야 돼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이 고백을 한강이 꽁꽁 얼어서 밑으로 물이 아무리 흐른다는들, 죽을 보니까 일기 속에 사랑한다고 고백이 1000마디 만마디 써져 있다는들, 그게 무슨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늦은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 고백돼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선다 못 넘어선다? 결코 못 넘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영광의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확 높이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고백이에요. 영광의 주라는 말을 좀 바꾸면 영광의 왕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럼 이 영광의 왕에 대한 찬양들이 의외로 이제 많잖아요. 영광의 왕. 여러분
영광의 주, 영광의 왕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고 하는 모든 행동이 목적이 어디를 향하죠?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에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히셨어요?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가 주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광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박수를 너무 기대하면 안 치면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어떤 헌신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겠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알아주시면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끼웃거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여서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단 말. 최고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한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앞에 아멘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광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죠?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광을 받으려면 누구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극히 높여서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우린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사람 의식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를 많이 써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을 자꾸 기쁘게 하면 누구 종이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죠.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서 말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누구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높일 거다? 나를 높여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다. 분명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차원이 다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연이어 고백하죠. 영광의 주 해놓고 곧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셔서 높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의 주다? 우리의 주시다. 나의 주시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지극히 높임 받아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나와 관계없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그분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고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며 또 그분의 영광을 널리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를 우리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복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복이 뭔 것 같아요? 즉 흩어져서 고난받는 히브리 계열의 12지파 이 사람들에게 받은 복이 뭐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이에요. 복 그러면 그냥 통장에 돈, 집, 평수, 좋은 차 뭐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해. 복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죠. 그러나 복을 정의할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다.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복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 드렸죠.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한다.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이 서약할 때 그 서약은 뭘 담죠? 과거를 다 끌어안겠다. 훗날에 내가 살다가 내 남편이 도둑질 해가지고 깜빵을 갔다더라. 뒤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기쁨으로 끌어안고 살겠다. 미래도 끌어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각선미가 또렷한 내 아내지만 혹여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나는 서약을 통해서 그것까지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이 50세 60세가 돼도 아직 20대 같다. 너무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50대는 50대 같아야 합니다. 60대는 60대 같아야 됩니다. 70대 할머니가 20대 같이 머리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걸어다니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되고 싶구나. 일체 동의를 안 하세요.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소. 아유,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쇠하지 않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썩고 쇠하고 사라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복이 뭐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그분은 물리치지 않아요.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세요.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명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요. 그러므로 가장 큰 근원적인 복이 뭐라는 거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복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복은 많은 복들이 있어요.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죠?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그 복들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이에요. 이 관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애와 어떤 그 왕이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요구하면 다 준다. 근데 앞에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뭐 누구는 뭐 금덩어리를 찾고 누구는 뭘 찾고 했는데 어떤 한 이 처자만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차지하고 있냐? 요구해라, 다 줄게. 나는 왕을 원하나이다. 나는 왕을 원하나이다. 왜? 왕의 것이 내 것이요. 여러분에게 최고 복이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어떤 권리가 주어지죠? 상속권이 주어지죠. 유업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고 걱정이 많냐?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넓은 평수에 그 화로운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내가 오르지 못한 것도 세상은 불쌍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늙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가 나의 주님이시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면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을 때도 고통스럽고 또 가도 지옥 가죠.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죠. 세상에서 그 부자 모두가 부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홍포를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잡아갈 때 뭘 입혔죠? 홍포 입혔죠. 어떤 의미로 홍포를 입혔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부자가 홍포 붉은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다는 말은 왕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웠게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겠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친구도 있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성공한 사람이란 말하지 않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죠? 그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 할랍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어째요? 지옥에서 혀를 내밀고 그냥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찍어서 어디다 적셔달라? 내 혀 끝에다가 적셔달라. 한 컵도 아니요. 한 바가지도 아니요. 한 바가지도 아니고 뭐 한 드럼도 아니고 뭐 호수를 꼽아서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서 한 방울 내 혀 끝에다가 떨어뜨려 달라.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와 모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본문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뭐 어떻게 가요? 구제 많이 해석하고 구제 안 하면 안 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믿어야 가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지옥 간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영광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영생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말씀 마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특질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게 뭐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죠.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중요한 특질이 들어있어요. 그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하지 마라. 차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특질이 있단 말이에요. 나팔 꽃은 감고 올라가는 특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특질이 생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혹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질이 차별을 많이 했어요. 가난하다고 차별했고, 못생겼다고 차별했고, 질병이 있다고 차별했고, 여러 이유로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 생명이 내게 이식이 돼서 접이 딱 붙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차별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동성애를 차별해야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받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특질을 뭘로 드러낸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달려나가냐면 나를 차별할 것 같은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요. 이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어떠하지 않으셔야 돼요?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뒤에 2장 1절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금가락지 끼고 비단 옷을 입고 싹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막 여기 앉으셔서 저기 앉으셔서 안내위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인만 와도 여러분 사람들 어때요? 데리고 여기 앉히고 저기.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쳐다도 안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위를, 그 사람들의 그 높은 지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디로 가죠? 아래로 내려가요. 환난 당한 그 고아와 가부를 늘 쳐다보는 시선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해요. 좀 뭔가 있는 사람한테 뭔가 알랑알랑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나보다 좀 더 신천하고 그러면 이건 근본의 죄악이에요. 우리 현성이 이제 이름 기억했다. 우리 현성이, 은성 이런 애들도 진짜 그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죠? 막 놀려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이 그래요.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죄성이 그렇게 악랄해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뭐죠? 여러분 안 심어도 뭐는 나의 밭에 잡초는, 이 원수 같은 잡초는 안 심어도 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안 가르쳐도 이 악랄한 이 근성은, 차별하는 근성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와서 그 악랄한 근성을 집어삼키면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자꾸 이쪽 저쪽 갈라서 사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생명의 특질을 잘 드러내서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하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우리가 묶여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쇠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특질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로 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우리 목포교회 되어서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